아멘. 은혜 구원과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또 9절 10절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의 구원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둘째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그리고 네 번째 행위.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입니다. 먼저 구원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구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죠. 또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게 구원이고, 굶주리는 사람은 양식 얻는 게 구원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다양한 면들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구원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우리 복음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지옥에 떨어질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살고 있죠.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 있는 그 영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또 이 세상 떠날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 형편에 있나? 난 지금 구원받을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구원받으란 말인가? 내가 물에 빠졌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 거기서 뭐 특별한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죽을 병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병을 고치는 그런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런데 육체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사망이고 그 심각한 더 인간에게 있어서 큰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지옥에 떨어질 형편에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을 알고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 앞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과 은혜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속한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걸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항상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을 알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요 짤막한 세 단어인데요. 이 테카르, 이 카리티라고 했는데 카리티는 은혜라는 말이고요. 이 가르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은혜를 인하여 이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영문 NASB 성경에 보면은 이 for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라는 것이 이유를 말하는 for,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by라는 전치사는 뭐뭐에 의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you have been saved라고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이 한번 이루어졌지만 계속 유효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드릴 때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나의 형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점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의 확증을 갖는 일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증을 갖지 못하면 밤낮 내가 하나님 자녀일까 아닐까,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항상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말씀도 잘 안 듣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빼먹고 그럴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엉성한 그런 흔들리는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부동한 구원관을 가지고 늘 흔들림 없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에 드러난 공로나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의 결심이죠.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났던 행위나 행동이나 어떤 노력의 결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구원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 봉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바쳤습니까? 천국 입시 자격 시험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IQ 테스트를 받으셨습니까? 인성 검사를 받았습니까? 과거 행적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죠. 그래서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할 땐 by라는 전치사로도 번역하고 이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로도 번역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혹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떤 행실이나 공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요 8절을 해석할 때 신학적인 논쟁이 약간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시면은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거기 이것은이라는 규절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그 인칭트 해명사인데 헬라어로는 투토라고 하는 단어, it is, 영어로 하면은 it is라고 하는 요 규절이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어느 걸 가리킬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인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 로버트슨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에 이것은이라는 것이 구원을 가리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인간의 편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그 로버트슨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인간 편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믿음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는 거죠. 인간 자신에게. 그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 못 받는 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이 앞뒤 문맥에서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만일 구원 전체가 하나님 선물이라면 믿음에 의하여라고 할 때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죠. 2장 9절에서 이 구절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선물인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인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잘못된 영을 따라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거짓 영을 따라가게 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에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들이 거짓 것을 따르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띄어서 믿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여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정된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 구원론의 중요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예정과 부르심, 택하심, 회개, 거듭남, 성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라. 확신 가운데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선한 행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대척점에 믿음의 또 한편에 행위가 있거든요. 그럼 행위라는 게 뭐냐,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이 점을 이제 오늘 또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행위,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에르곤, 영어로는 works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working, 일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 어떤 행동의 결과, 행위.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할 때 그때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러면 행위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믿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행위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것은 뭐예요? 행동이죠. 그렇죠? 믿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한 행위라고 할 때 그 착하다는 의미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러면은 착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착하다 그렇게 보시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착한 놈이 없어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착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왜 날 보고 선하다고 하냐,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선하다고 여김 받을 사람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자,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가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선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않는 게 그 대단히 착한 겁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잖아요. 길에 돈 떨어졌는데 남이 돈 주셨으면 주인을 찾아주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선행입니까? 그게 무슨 보상금을 줘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항상 착하다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제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2장 9절 이하에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 행동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행위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나와요. 하나는 부정적 평가죠. 행위로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고, 행위를 위하여 행위가 가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것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죠. 그럼 긍정적 평가는 뭐냐면 너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위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립하는 겁니다. 이걸 잘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러나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선한 행실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확고부동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선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드릴 때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죠?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지켜서 의롭다고 자칭했기 때문에,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지킨 걸 가지고 의롭다고 자랑하니까 안식일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손 씻고 뭐 이게 의로운 게 아닌데 행위로서 의롭다 하면 자처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주의를 더 잘 지킬 수도 있고 인성이 조금 더 착할 수도 있고 행실이 조금 남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랑이나 의로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시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이런 행위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인정받는 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인데, 가다 보면 내 십조 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으니까 착하게 여기시겠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남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공로주의로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행위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더 중요한 의미예요. 선행이 수단은 아니지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2의 창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단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행함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젠 뭐 제가 퀴즈를 드려도 대답하실 거예요.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왜 지키죠? 그것이 올바른 행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척도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나무는 뿌리로 알지니라, 나무는 잎사귀로 알지니라, 나무는 줄기로 알지니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무는 뭘로 알아요? 나무는 뭘로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매. 열매는 뭐죠? 예수님 말씀에 열매는 뭐죠? 행실이란 말이에요.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그것이 수단은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증표예요.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사랑하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평가는 열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나타난 행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대접하고 또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열심히 하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는 증표가 있습니까? 뭘로 나의 신앙을 입증하시겠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위로 나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내가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잘난 척하고 왔다가 야 그러면 네 재산 다 팔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재산이 아까워서 못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 따른 게 아니죠. 예. 오늘 나의 신앙,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구주로 믿는 믿음은 나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격 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결과가 외부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고, 대인관계에 나타나고, 가정생활에 나타나고, 사회생활에 나타나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런 모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악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전반에서 바울은 구원론에 집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확고부동한 구원의 증표와 결과가 뭐냐면 바른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실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한 토대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서서 바른 행실을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화합된 교회, 일치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무슨 시스템이나 조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세포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바른 행실을 나타낼 때에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기여하는 길이 뭐냐? 신년도에 직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일일이 내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는 집을 사라는 말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예. 우리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마음속에서 바로 믿고 바른 행실을 하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게 교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할 때 욕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단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정력원 교회가 그런 토대 위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행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실로 나타내는 힘 있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